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주 좋은 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또 주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로마서에서 주님의 말씀, 그 길을 찾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를 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림픽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 못했는데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로마서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또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떤 책은 중요하고 어떤 책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길 원하는 것은 성경은 구분되어지지 않고요. 이렇게 쪼개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성경을 꼭 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가졌던 의문이 성경을 다 읽었을 때 어느 정도 해결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성경을 또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고 성경 속에서 답이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올바른 견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쪼개고 분해하고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해서 성경을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견해는 이것입니다. 구약은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고 신약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신약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아예 갖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물론 마르틴 루터나 이런 분들이 이 책이 너무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그것은 마르틴 루터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절대로 다른 책보다 중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이방인들, 이방인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하여튼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다른 부분과 충돌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백성이라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듭나는 것은 좀 어렵고 무엇인가 좀 어려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로 선택하고 바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실수하냐면요. 예수님의 말과 바울의 말이 충돌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야고보의 말과 바울의 말이 충돌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가? 여러분, 절대로 바울의 말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뭐다?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말은 예수님의 말에 엎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신앙의 문제는 이런 데서 발생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론을 갖다 놓고 그것을 우뚝 세워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 모든 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거지요. 그 어떤 사람의 말도 그것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예수님의 말을 믿는 쪽을 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나야 한다면 우리가 거듭나야겠다.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겠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야겠다. 그것이 믿음이구나. 저희가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고 펼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말씀은 성경의 예수님의 말을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 잘못 이해해서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모든 종교에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지금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바울을 믿는 종교가 되어 바울교가 되어버렸어요. 더 나가서 칼빈을 추종하는 사람은 칼빈의 종교가 됐고 그 어떤 선지자 러셀이라든가 여호와의 증인 러셀의 말이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되고요. 교황의 말이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는 지금 자기가 믿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성경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나름대로 나중에 나타난 선지자들 혹은 바울까지도 그렇게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따라가야 될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하여 오셨고 또 우리는 그것을 봄으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켈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 그것을 좀 명심하시고요. 성경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 어떤 것이 덜 중요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로마서 첫 번째 있는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나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로마서나 사도행전 이런 것을 볼 때 다 하나님의 계시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정말 이것은 계시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 답답해서 너에게 하는 말이다. 왜 내가 사도가 아니냐?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정통성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많이 의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의심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왜 지가 사도라고 그러냐? 예수님을 만나기라 했냐? 아이고 담에서 조상 그걸 어떻게 믿어? 혹은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냐? 심지어는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그렇게 못생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도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외모를 볼 때 대머리고 키는 작고 매부리 코고 안짱다리고 바울을 묘사한 많은 글들을 보면 그렇게 외모에서 그를 존경할 만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자들이 뭔 저렇게 못생긴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심지어 그런 인격적인 모독을 듣고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었지만 그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꼭 자기는 사도다. 나는 정통성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안부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나 지금도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은 무슨 노예선을 노를 젓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자신을 낮췄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엄밀히 보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거죠. 자기의 정통성,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종이다. 우리가요,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런데요. 내가 왕의 종이다. 내가 대통령에 쓰는 사람이다라면 이것을 자기가 높이는 겁니까? 낮추는 겁니까? 이거 높이는 거죠. 대통령이 나를 보냈다. 나는 대통령이 나를 쓰는 사람이다. 이것은 상당히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종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겸손하고 진실된 이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듣고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다. 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겸손한 표현은 아닙니다. 겸손한 표현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통성, 자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이 하도 많이 그런 정통성에 대해서 의심 가는 말을 듣다 보니까 먼저 항상 이런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우리는요,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 신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밀하게 구분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으로는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저희와 여러분들이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인성이냐 신성이냐,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궁금하고 많은 신학적 논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신학과 구신학, 정통신학과 신신학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는가?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100%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성을 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예수님은 100% 인성을 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성을 쓰셨지만 그럴지라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조화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성이고 죄를 질 수 없었고, 물론 예수님은 죄를 갖고 있지 않으셔요. 아담의 유전으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죄와 상관이 없으시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100%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다가 믿음의 영역을 갖다 놔야 돼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신학이라는 거 참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알아서 뭐 할 거고 그렇게 정립해서 뭐 할 겁니까? 그냥 우리 쉽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100% 인성이셨고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성만 가지고 오셨다면, 그냥 사람이었다면 부활을 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이 여기서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영역,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있어서 삼위일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의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뭡니까?
삼일체가 하나님은 뭐 세 분인데 하나의 육체를 갖고 계시는 겁니까? 뭐 한 분인데 세 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이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 단어에 의해서 무엇인가 정의해 나갈 때 우리는 크나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어로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죄는 용서하지 못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뭐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는 참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요, 구원을 받은 백성이 돼서도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고, 아, 이렇구나. 그것을 연구해서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연구할 과제지, 지금 우리의 연약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정의하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안부 인사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통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으로써 자기가 그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기에 적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뭐였냐면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간단하게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교회는 뭐 고린도, 데살로니가 뭐 이런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가서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그 교회를 키우고 사역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교회들이 그런 교회인데요. 이 로마 교회는 누구가 가서 특별히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주워 듣고 뭐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디선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바울에게 배웠을지 뭐 베드로에게 배웠는지 뭐 그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네가 모임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특별하게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올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뭐 얘네가 제대로 믿는 건지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가서 올바로 그들의 신앙을 잡아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이 시대에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들이 그 진리를 추구하는 곳에서 조그만 모임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진실된 무리들이 있는 곳곳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뭐 교회나 뭐 이런 곳에서 배운 사람들 혹은 그 교회에 조직이 돼 있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올바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고 무엇인가 잘못된 걸 고쳐나가길 원하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이 방송을 듣고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다가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고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뭐 좀 와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사도 바울의 심령으로 그렇게 갈 수 있고 이런 모습의 교회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뭐 그 당시 많은 종교가 있었고 많은 교회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정말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서 기존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올바른 길을 추구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가르치는 자의 부족한 점이 있죠. 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진리 가운데 무엇을 찾기를 원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많은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배울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무엇인가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것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 집회에 가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나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테이프나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새롭지 못합니다. 제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전혀 새롭지 못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느낀 체험과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생각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한 가지 방향으로 갈 수만 없어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로마에서 교회가 생기게 됐어요. 이것은 사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냥 작은 무브멘트로 그런 것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제 뭐 그런 로마에 가고 싶다는 말이 8절부터 15절에 나오고요. 오늘 이제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노라.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우리 참 이 얘기 참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이 정말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절대로 뭐 헬라인을 이야기하거나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 이것은 딱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본방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과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 두 개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방 족속,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 족속,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유대인이나 모든 이방 백성들이나 다 복음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는 여러 가지 질이 있는 거 아십니까? 믿음은 여러 가지 질이 있어요. 뭐 믿음은 크고 작고 이것이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을 설명할 때 꼭 베드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쫙 건너가고 있었어요. 호수를 건너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기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귀신이다 막 그렇게 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냈어요. 예수님,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로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참 베드로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 갈 때 말이에요. 어떻게 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생각 다르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물에 첨벙 뛰어 들어가셨겠습니까? 아니면 한 발을 디뎌보고 한 발이 안 빠지면 한 발을 디디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그래요. 저는 한 발을 디뎌보고 한 발이 빠지지 않으면 한 발을 집어넣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발이 안 빠지는데 왜 한 발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모양이 뭐냐면요, 물에 한 발을 디딜 수 있는 믿음, 이것은 상당히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한 발이 빠지면, 두 발 다 빠지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수영하겠다. 그래서 아마 배를 꾹 잡고 한 발을 디뎠을 겁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렇게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것은 도전이고 한번 모험을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믿음이 생긴 순간이 생겼어요. 어떨 때 믿음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가 빠지지 않았을 때 그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첫 번째는 도박 같은 믿음을 했어요. 그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실패해도 그렇게 손해볼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진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은 한 발이 빠지지 않았을 때 생긴 믿음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순종해 보고 느끼는 믿음과 우리가 그냥 믿는 믿음과는 천지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던지질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던져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의 삶이나 그 누구의 삶을 통해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기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삶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 본 사람, 자기의 몸을 던져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다 믿습니다. 천주교인,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교, 크리스찬 사이언스, 몰몬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들은 믿는데요. 하나님이 구원해야죠. 그런데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나간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천지가 차이 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내디어서 하나님이 나를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 나를 주관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늘에 가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생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떠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던져보는 것, 믿음으로 그 앞에 서보는 것, 어려운 고난을 통과해보는 것, 이것이 믿음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에게 움직일 힘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이 변화되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되길 바라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